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잠언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의 집에서 구원이 되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상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감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선한 사람 또는 악한 사람으로 정해져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혹이나 그 살아온 과정 속에 또
악하게 살 때도 있고 잘못한 그런 삶을 살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늘 자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든지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잠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선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또 정직한 자가 돼야 되는데 혹이나 그렇지 못했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 권면을 해 주고 있어요. 그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혜를 찾고 지혜를 통해서 자기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 인생은 만들어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정도면 되겠지.' 오히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게 마지막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 제주도 가면 이기풍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념관을 세우고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나이가 아주 어린 편에 속했고 또 그렇게 해서 제주도 그때는 바다 건너가니까 선교사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이라 그래. 제주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또 육지 여러 곳에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또 신학하고 목사가 되기 전에는 불량자였어요. 흔히 말하는 깡패였어요. 사람들을 막 해코지하고 빼앗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인데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또 목사가 돼서 그의 삶을 살았는데 그 이기풍 선교사님 이렇게 하면은 과거에 나쁜 짓 했던 거 이런 것들은 언급도 잘 안 하고 기억도 잘 안 하고 선교사님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 근데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년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가사를 좋아하는데 그 찬송가 가사를 만든 목사님은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자기 본국에 데려가서 돈 받고 팔았던 그런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찬송가 가사도 쓰게 됐는데 그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도 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면 그의 삶은 선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반면에 선하게 살다가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하게 살다가 악한 자가 되고 어그러진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고 사망에 처하게 되고 수월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잠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도 선해야 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거나 실수하는 실족이란 말이 있잖아요. 실족. 발을 헛디뎠을 때 실족한다 그러는데 실족할 수가 있거든요. 목회자도 실족할 수가 있고 성도들도 다 실족할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그러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유기적인 거다. 유기적인 것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변하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항상 유기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루하루 자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해. 자기를 살피고 내가 지금 선한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는지, 어그러져 있지는 않는지, 여기 오늘 본문 표현이면 구부러졌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구부러져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지금이라도 늘 방향을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지금은 뭘 중요시 여긴다고요? 방향을 중요시 여긴다. 내가 지금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제 이제 집에 가서 기독교 방송을 잠깐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다 아는 용어를 쓰시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의 뜻은 벗어났다, 비껴갔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관역을 향해서 나가니 비껴났을 때 이게 죄라는 거다. 벗어났을 때,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래서 죄를 돌이킨다는 것은 방향을 다시금 잡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 바르게 가고 있는지. 예,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을 읽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정직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자기를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정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부정직하면서 불의하면서 정직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하고 또 가면을 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되고 오늘 정직한 자가 어떤 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11절 말씀에 보면 두 개 단어가 나오거든요. 요즘 잠언을 읽으면서 이 단어 공부를 다시 하고 있어요.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의 뜻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 근신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근신. 11절에 근신이라는 뭐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근신이 너를 지킨다. 이 근신의 뜻이 뭘까? 다시금 찾아봐서 근데 너무 좋은 말이고 그렇구나. 이 근신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근신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조심. 자기 언행을 조심하고 자기 행동, 그러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쉽게 쉽게 말하잖아요. 또 쉽게 쉽게 행동하잖아요.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국은 다 남아 있다는 거죠. 나 자신에게도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들이 다 남아 있고 때로는 이게 내적 치유하는 분들 이게 세미나나 또 이 강의하는 걸 잠깐 들어보면 내적 치유의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그 흔히 쓴뿌리라고 말하는데 그 쓴뿌리가 계속 그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몸은 어른이 됐는데 그 마음은 생각은 내적인 것은 늘 어린아이 때 받았던 그 상처 안에 늘 머물러 있다는 게. 그래서 내적 치유라는 거는 그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상처나 또 미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마음이 이제는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고 참 자유함을 누렸을 때 그 내적 치유가 되게 된다.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게 어려움을 당해요. 가장 그 가까운 사람이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님들 뭐 옛날 우리 부모님들 배운 것이 좀 흔히 말을 짧고 또 그렇게 또 어렵게 사시기도 하고 또 막 그 60년대 70년대 그때 막 경제적으로 막 지금 어떻게 보면 막 잘 살아보자 뭐 새마을 운동도 하고 막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면 딱 하나잖아요. 자식 잘 되라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자식 뒷바라지 해 주는 일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도 이 말이 거칠기도 하고 그렇게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참 어머니로부터 많은 욕을 이렇게 많이 바가지로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그때는 지나가는 일들이지만 그게 다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을 갖기도 하고 이 빌어먹을 놈이란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 빌어먹을 놈이라는 말이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거지가 빌어먹을 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꾸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하는 것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또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근데 우린 그런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작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도 작은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이 이제 쌓이게 되고 또 감정적인 일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서로 간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 또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잘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근신의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근신. 근신하는 일에는 삼가란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삼가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게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 그 사람에겐 발전이 없다는 게 아무리 원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김주교 목사님 지난 수요일 날 말씀 전하면서 링컨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추천받았는데 그 사람을 면접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받은 사람을 이제 관료로 세우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얼굴에 다 쓰여 있다는 게 인생을 물론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그러한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게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 얼굴이 만들어지게 된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얼굴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자기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내가 내 얼굴을 만들어 가고 내 마음을 만들어 가고 내 행동을 만들어 가고 그러니까 말도 다듬어야 돼. 말도 다듬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책임 없이 말하다 보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아무 책임 없이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거는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그런 자기 법을 입법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그 국회 안에서 만드는 그 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가 아니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자기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고 그런 어떤 법이 우리 안에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게 목회자도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함부로 막 말을 하기도 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그 말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 불교에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때로는 무건수행 어딘가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루든 이틀이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계속 자기를 살피고 자기 깊은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며 더 나아가서는 이 무건수행이 무건기도라고 우리 하죠.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니까 무건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흔히 그러잖아요.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우리가 늘 말한다고 하는데 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깊은 내면에서 나에게 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라. 그게 근신이에요. 근신이 너를 지킨다는 게 근신이 내가 나를 만들어 가면서 지금도 내가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부족한 점들을 자꾸만 다듬는 거예요. 예, 그 조각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냥 돌덩이 하나 그냥 커다란 거 갖고 오는데 그 조각가 눈에는 그것이 작품으로 이게 먼저 보이잖아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작품을 만들려면 쪼개내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은 쪼개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 속에서
꽃꽂이 여기 아름다운 꽃꽂이가 요 앞에 있는데 꽃꽂이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못하는 것. 우리 장석현 목사님 사모님이 한 수십 년 동안 꽃꽂이 강사로 교회 꽃꽂이를 이렇게 그 청주에서 이렇게 하면 많은 교회들이 와서 그거 배워서 또 그 자기네 교회 가서 그 꽃꽂이를 하고 제가 그래서 많이 주변에서 봤어요. 많이 그걸 보고 그랬는데 꽃꽂이를 잘한다는 것은 많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사람은 하나도 안 버리고 그 가져온 거 아까우니까 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근데 꽃꽂이는 되지만 작품이 안 되잖아요. 작품은 정말 과감하게 버리고 필요한 것만 있어야 될 것만 제자리에다 꽂아 놓으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각도 그렇고 모든 작품도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잘라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내 결점들, 나의 흠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만 나를 정화시켜 나가고 만들어 가고 인간은요 금방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오늘 그냥 이 설교 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확 바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듣고 결심하고 자기 부족한 걸 깨닫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지혜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혜는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보냐면 늘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하거든요. 좋은 쪽으로만. 왜? 자기니까. 자기 자신을. 근데 자기의 결점을 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사람.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게 결점이구나. 나의 성격적으로나 나의 언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 고쳐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걸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훈련이 되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게 제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요즘 더 행복한 게 막 그냥 읽고 싶은 책을 막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또 좋은 구절들은 또 제가 이제 써 놔요. 예 인터넷 그 안에 제 컴퓨터 안에다가 저장을 해 놔요. 그 좋은 용어들. 하나 말할까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인내를 설명해 주는 가운데 이 단어를 썼어요. 인내.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게 사랑. 외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게 사랑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아주는 게 소망이고, 외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막 박해하고, 우리 스스로를 막 학대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소망. 믿음이 남았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설명해.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고 참는 것이 믿음이다. 너무 좋은 문구잖아요. 사랑과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고린도서 13장에 나오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다른 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받아주고 이게 사랑이네. 자기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어리면 어린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력을 가지고 참아주고 그것이 사랑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 부족한 거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래서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게 나에 대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더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이게 더디냐고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하나님은 1년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더디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기다림. 믿음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참고 있는 이게 다 한 단어가 뭐예요? 한 단어가 다 속에 있는 단어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 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을 수 있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11절 명철이 너희가 근신히 너를 지킬 것이며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명철은 총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면서 그 똑같은 나오는 단어들이 다 나오는 명철은 총명할 뿐만 아니라 신중해지는 것, 자기를 살피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살핀다. 이 잠언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봐. 물론 거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자기를 못 본단 말이에요.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를 놓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보여지는데 자기를 놓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책을 한 권 인터넷에 주문을 해서 한 800페이지 돼.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데 지금 그걸 읽고 있어요. 계속 읽고 있는데 인디안들이 남긴 말들이에요. 인디안. 근데 막 감동이 돼요. 이 사람들이 뭐 학문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구구절절히 그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그 정말 마음에 찔리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남겼을까? 또 이걸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 기록해 놓고 또 어떤 사람은 사진을 다 찍었어요. 인디안들의 모습을 다 찍어서 사진으로 이렇게 사진도 수록해 주고 또 인디안. 근데 이름이 참 특이해 다. 인디안들은 어떤 사람은 붉은 옷, 이름이 붉은 옷. 이름이 붉은 옷이니까 왜 붉은 옷인가? 선물을 받았는데 붉은색 옷을 선물 받았대. 평생 그 사람은 그 붉은색 옷만 입고 다녀서 그 사람 이름이 붉은 뭐 이런 식으로 자연에 통한 그런 삶에 통해 이름을 정해 주고 있는데 그런 구구절절히 근데 이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제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찾아서 오기도 하고 또 신대륙을 찾아서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원래는 거기가 인디안 지역이잖아요. 미국 전체가 캐나다 뭐 이런 데가 다 인디언이 살던 데인데 이게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메이플라워 같은 5호 이 메이플라워 같은 와 가지고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정착하려고 했을 때 막 도착했을 때 막 겨울이 닥쳐지게 되고 그럴 때 인디안들이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쟁도 모르고 늘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줬는데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흰 얼굴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 우리는 자기들은 붉은 얼굴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흰 얼굴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도와주니까 잘 받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계속 땅을 정복해 가고 계속 인디안들을 밀어내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인디안 그 추장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싸우는 것도 모르고 소유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연에 수응하면서 누구한테 강요하지도 않고 근데 저 흰 얼굴 가진 사람들은 계속 강요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어 쫓아내고 계속 자연을 거역하고 삶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운 책인데 제가 한번 다 읽어서 한번 그 좀 너무 좋은 문구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려고 했어요. 총명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내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마음의 눈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영안으로 그 책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인디안들의 그들이 지금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 또 왜냐면 이 사람들이 신앙을 찾기 위해서 일로 영국에서부터 건너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종교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는 건 좋다. 근데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종교를 강요하고 우리 종교를 빼앗으려고 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종교로 인해서 이 인디안들의 자유를 박탈시키는 일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이 선교사님들이
이 전쟁하는 그 배에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와요. 근데 전쟁하는 배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그 땅을 빼앗는 일이고 여기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몸을 싣고 오니까 더불어서 같이 그런 게 합류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제가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나 정말 목사가 돼서 기독교인이 돼서 혹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갖지 못하고 그냥 어업적으로 하나님 안 믿으면 당신 다 망하고 지옥 가고 그렇게 오히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설교나 또 전도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 사람이 아직도 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물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진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배려를 가져야 되겠다.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가게 되는데, 어쨌든 잠언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좀 잘 만들어 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좀 보시면, 자, 근신하고 명철하지 않으면 12절이에요.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들에게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악한 자들 폐역이란 말도 굉장히 무서운 단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폐역이라는 것이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구부러져 있어요. 근데 구부러져 있다는 말이 자기 자신에게만 구부러져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 그러네. 13절 말씀에 이 무리들은 어디를 떠났다고요? 정직한 길을 떠나게 되고 어두운 길로 간다는 어두운 길. 그래서 행악한 걸 기뻐하고 이런, 지금 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서부터 건져내는 게 뭐냐? 근신과 명철이고 지혜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계속 그 구부러진 길에, 폐역한 길에, 악한 길에, 선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선한 길은 저버리고 악한 길로 계속 가게 돼서 결국은 스스로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줘요. 15절 보세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그의 짐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다. 22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혀지게 될 것이다. 인생은 길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여기 20절 말씀, 20절의 은혜가 되는데 20절 읽어볼까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왜 지혜를 받아야 되는지, 왜 지혜를 우리가 계속 간구해야 되는지, 선한 길로 가게끔 우리를 바꿔주는 게, 방향을 바꿔주게 되고 가는 길을 바꿔주게 되는 것이 지혜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길, 바른 길, 이런 길을 찾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추운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25년 새해를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까지 만들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만들어 갈 텐데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근신하게 해주시고 또 명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선한 길로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